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합독합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려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전도자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부장에 대해서 마치 전신을 다 이렇게 중무장한 군인의 모습을 빗대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바울 당시에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부장을 모델로 삼았던 실제 군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군이겠죠. 우리가 이 중세 옛날 그 영화에 나오는 로마 군병 모습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로마군이 세계 최강 아닙니까? 하여튼 싸움에 관해서는 로마군을 당해낼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로마군이 가는 곳은 전부 다 이렇게 식민지가 됐습니다. 싸움을 잘했죠. 그 로마군이 무장한 그 모습을 바울이 빗대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싸워야 될까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영적으로 부장에 싸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싸움과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싸움과 다릅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합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뭡니까? 세상에서 보는 싸움입니다. 서로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그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고요. 여기서 전도자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언약적으로 그냥 싸움꾼이 돼야 돼요. 진짜 우리는 싸움꾼이 돼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영적 의미를 언약적 의미로 싸움꾼. 오늘 조 목사님이 싸움꾼 되었다면서 그냥 집에 가자마자 그냥 가족들하고 대판 싸우고 그런 혈과 육에 대한 싸움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래서 우리는 싸움꾼이 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영적으로 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 갑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아주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조를 한 겁니다. 영적 싸움꾼이 되라고. 제대로 무장을 싸우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싸우라고 강조한 이유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싸울 대상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장을 할 것이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우라고 강요를 했겠습니까? 차 한 대도 없는 산골에 차 조심하란 말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잖아요. 차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차 조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오늘 바울의 말을 보면 진짜 영적 싸움 해라, 그리고 막 무장해라, 이런 거 보면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싸움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13절부터 쭉 보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란 말은 중무장을 말합니다. 로마군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군복에다가 막 온갖 무기로 이렇게 무장한 것처럼, 갑옷을 입고 무장한 것처럼 그렇게 전신갑주, 온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갑주로 왜 무장을 해야 되느냐?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탄이 뭘 쓴다고요? 성경 보니까 간계를 쓴다, 즉 꾀를 쓴다, 계략을 꾸민다. 이 마귀가요, 꾀를 쓰잖아요. 자기의 정체를 싹 감춰놓고 싹 복음만 가립니다. 그죠? 복음만 모르게. 그렇게 사람들을 감동시켜놓고 싹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그래서 이 마귀의 이런 관계를 대적하려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한 영들과 실제로 영적으로 싸우려면 우리는 중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누굽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쉽게 말해 세상과 친구, 세상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 예배 드리러 가기보다는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재밌고,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은 갑자기 막 눈꺼풀이 천근만근 이렇게 무거워지면서 자꾸 이렇게 숙여지는데, 뭐 이렇게 세상 그런 것만 들으면 갑자기 막 총기가 생기면서 말이죠, 이렇게 막 온몸이 깨어나고 말이죠. 세상과 벗이 된다는 말은 세상과 친해진다는 거죠. 친해진다. 친구라는 게 뭐였어요? 서로 친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친한 거죠. 하나님과 친해야 되는데 세상과 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그럼 세상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세상과 친해야지, 그래서 세상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면 뭐 산에 가서 자연인으로 살면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무 세상이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이 좋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좋냐? 예배 드리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만큼 세상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할 만큼 세상이 너무 이렇게 달콤하고 매력적인 거예요. 원수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세상에서 둔한 자로 살아도 좋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친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고, 예배가 당연히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그죠? 물론 눈만 감으면 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사실은 절로 나와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두 번째, 우리의 원수가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 즉, 우리는 영적 존재이긴 하나 이 육신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이 사실은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게 성령을 따르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제 실제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나와의 갈등이잖아요. 사실 그죠? 나와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꾸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꾸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꾸 성령을 거스리고 자꾸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려고 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나와의 싸움인데 이제 실제 존재하는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실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명확한 겁니다. 내 자신과 내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그 한계에서 오는 많은 그런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들과도 싸워야 되고요. 또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또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자꾸 끌려다니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려는 그런 자세와들을 좀 싸워야 되고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존재 말이죠.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것과 싸워야 됩니까? 맨 위에서 말하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꾸 세상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꾸 세상과 친해지는 그 마음 어떻게 써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입니까? 드라마입니까? 그걸 보셨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죠? 전 세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넷플릭스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로 넷플릭스 서비스가 전 세계 83개국에서 지금 그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데 전부 1위를 했대요. 전부.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넷플릭스 콘텐츠가 서비스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 오징어 게임이 처음이래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외국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한국인들이 되게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야, 우리나라가 만든 이 드라마가 전 세계를 지금 떠들썩하고 일본, 중국 배 아파하고 그거 보고 좋아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그 작품을 만든 감독이 인터뷰한 그 내용을 보고서 참 제가 깊이 공감을 했어요. 이 감독이 꽤나 좀 영화를 만들어서 히트를 한 적이 있는 감독입니다. 젊은 감독인데 이 감독이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작품을 구상하고 대본을 썼을 때가 10년 전이었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이면 2010년, 11년 그때쯤이잖아요. 그때 이미 대본을 썼대요. 근데 그거를 만들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여러분 보니까 되게 막 폭력적이고 막 피가 튀고 막 사람 죽이고 막 좀 그런 잔인한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걸 내놓을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답니다. 사회적 환경이나 분위기가 안 됐대요. 그래서 접었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만들었는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죠. 거기에 나오는 그런 잔인한 장면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한테는 너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수위가 높아져 가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봐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 전 세계적 이런 호응이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이제 너무 길들여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직접 만든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불과 10년 전이면 여러분 10년 전이면 우리 교도 지금 10년 됐는데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얼마 안 된 시간 동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뭐 폭력적인 것만 그렇습니까? 성평등은 어떻고요? 이 성평등은요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어떻게 세상에 남성, 여성, 성이 둘밖에 없나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남자, 여자 화장실 따로 만드는 것도 이거는 성차별이다 하면서. 전에는 그런 말 하면은요, 정신병원 너 가야 된다. 이제 그걸로 끝났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너무 쉽게 이렇게. 예. 여러분, 이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여러분, 세상은 항상 바뀌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세상의 기준을 두면 세상은 늘 정체 없이 흘러가는 구름처럼 어디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사상도 흘러가고 유행도 흘러가고. 자, 그러면서 보니까 육체 욕심을 따르는 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대항해야 된다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서로 자꾸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즉 피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그런 신분 권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사실은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더 쉽게 생각해요.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근데 가끔 쥐 중에도요, 좀 대담한 쥐가 있고, 가끔 고양이 중에는 좀 덜 떨어진 고양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쥐가 확 그냥 막 성질 부리고 그냥 확 하면 고양이가 그냥 이렇게 고양이가 깨갱할 수는 없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는 추경을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고양이잖아요. 마귀는 이미 꺾였잖아요. 이미 꺾였잖아요. 좀 무식한 말로 머리가 박살났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해야 돼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를. 근데 우리가 제대로 영적 사실을 붙잡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를 건든다니까요.
자꾸 그래서 마귀가 더 커 보인다니까요. 더 대단하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왜 귀신에게 사로잡히겠습니까? 더 커 보이니까 그게. 실제로 더 크잖아요. 사주팔자 저주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은 완전 귀신의 밥이잖아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우리 완전 해방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를 꺾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귀를 괴롭혀야 돼. 가만히 있는 마귀를 자꾸 괴롭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쭉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싸움 대상을 제대로 알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대상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군인이 팬티만 입고 나가면 안 되겠죠. 일단 군인이 싸우러 간다 그러면 군복을 입고 헬멧 뭡니까? 이 철모를 쓰고 그리고 총을 메고 군화도 신고 뭡니까? 이 가방도 큰 메고 말이죠. 완전 무장해서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 5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무장 5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보호하려면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이 날라와도 이게 뚫지 못하잖아요. 투구에 맞아. 상대가 방망이를 휘둘러도 투구를 쓰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머리를 보호하려면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걸 뭘로 표현했냐면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건 뭡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여러분 그 확신을 딱 붙잡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우리를 흔드는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을 자꾸 흔들어요. 여러분 딱 이 땅을 떠날 때 말이죠.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딱 떠나는데 마지막 딱 떠나는 그 순간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모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참 곤란한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자꾸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마귀의 밥 돼요. 이게. 왜? 이 자꾸 이제 뭐 행위를 가지고 자꾸 마귀가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나?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것 같아?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럼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이 투구를 쓰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딱 가져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가슴을 보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군인들이 뭘 입냐면 갑옷을 딱 입잖아요. 로마 군인들 보면 딱 이 가슴을 보호하는 딱 그게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는 호심경이라고 있습니다. 호심경. 말 그대로 심장을 보호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장치죠. 그죠? 호심경. 그러면서 이제 옛날 성경에는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의의 흉배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항상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머리는 확신이지만 가슴은 뭐죠? 감격이에요. 감격. 머리는 어떻게 보면 참 이성이잖아요. 그럼 가슴은 뭐겠습니까? 감성이죠. 머리는 또 냉철해야 되지만 우리 가슴은 또 어때야 됩니까? 뜨거워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항상 넘쳐요. 찬양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말씀 듣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딱 가슴에 부딪히면요.
뭡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눈물도 나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여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이 꼭 눈물 흘려야 그러면 뭐 좋은 거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가슴이 살아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는 사람은 늘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죠?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전용을 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니까 전도도 누가 다르냐면 늘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죠. 이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면서 감동을 줍니다. 뭐 머리로 아무리 맞는 얘기해도 여러분 사람이 그잖아요. 감동을 못 받으면 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로마군인 보면은 꼭 치마 같은 거 입잖아요. 이렇게. 군복을 입을 때도 이 허리띠가 중요합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될까요? 흘러내리겠죠. 흘러내리면 싸우지를 못하고 창피를 당하죠. 그것처럼 이 단단히 이렇게 동여맬 수 있는 이 띠,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 허리띠. 이 진리가요, 마치 허리띠처럼요, 우리를 든든하게 탁 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을 우리는 든든히 탁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신발입니다. 군화죠, 군화. 여러분 이 군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군화를 안 신고 다니면요,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길이 좋다고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안 좋은 데도 많고 말이죠. 위험한 데도 많고. 그러면 이 군화가요, 되게 튼튼한 군화를 신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험한 데나 험한 골짜기라도 뭐 사막이라도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방패입니다. 여러분 방패. 여러분 이게 영화를 보면은 군인들이 이렇게 싸우면서 항상 이 방패를 가지고 화살도 맞고 적이 내리치는 막 칼도 맞고 이 방패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방패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중에, 방어 무기 중에 가장 최고의 무기가 바로 믿음이다. 이게 적의 불화살을 막아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계속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불화살을 계속 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이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사람이 다 누굽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전부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불화살을 맞고. 그죠?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네. 교회 안에서 말이죠. 내가 너니까 특별히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맞는 얘기 하는 것처럼 하면서 뭘 심어주죠? 불신앙을 딱 심어주죠. 여러분 특히 목사님에 대해서요. 불신앙이 이만큼 들어가 보세요. 조금이라도. 목사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죽잖아요. 일단은. 내가 죽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마귀가 그 짓을 한다니까요. 사람에 대해서 딱 벽을 쌓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뭔 말 해도요.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게 무슨 정의가 있지 않을까 자꾸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이게 이 불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요거 맞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끄떡 없어요. 그죠?
믿음이 있으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사람에 대해서 시험 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끄딱 들면, 그래. 내가 기도를 안 해줘서 그렇다. 기도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내가 넘어진다? 그럼 내 수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이럴수록 더 언약 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오히려 반대 걸 딱 잡아버려야 되거든요. 반대 걸. 그럼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도 같이 불신앙해서 쓰러지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말이죠. 탁 반대로 일어서 버리니까 쉽게 해서 마귀가 시험 들어버려요. 마귀가 시험 들어요. 여러분, 마귀를 시험에 들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런 말을 해요. 사표 쓰게 만들어야 돼요. 나 마귀 좀 못하겠다면서. 자, 우리에게는 방어 무기만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방어 무기가 제일 많고요. 5가지나 됐으니까. 우리에게는 공격 무기가 2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말씀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가장 강력한 우리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런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온갖 유혹과 이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다 물리치셨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마귀는요 말씀 앞에 꼼짝 못합니다. 말씀 앞에 꼼짝 못합니다. 사탄과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검이 하나님 말씀.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갔다가 뭔지 모르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좀 영적 상태가 안 좋았던지 제가 좀 상처를 받았어요. 도저히 그 모임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적당히 핑계를 대고 나온 겁니다. 힘들어가지고. 근데 나오는데도 처량한 거예요, 내가. 마음도 불편하고. 오면서 이제 아주 친한 친구 목사한테 내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오늘 좀 마음이 아팠다. 좀 마음이 좀 상심이 좀 크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아프고 좀 상심이 된다. 한편으로 화도 나고. 이렇게 친구한테 고자질 한 거죠, 이렇게. 근데 뭐 아무 답장이 없어. 아무 답장이 없어. 좀 뭔가 위로도 좀 해주고 내 편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답장이 없어. 1시간 좀 지났나? 답장이 온 겁니다. 근데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 없이요. 성역 구절을 이렇게 딱 보낸 겁니다. 구체적인 제 암기는 제가 안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친히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했는데 그 가슴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순간 부끄러워지고 이 친구가 뭐 나한테 그래 네가 참으라 그 말 한 것도 없고 아니 그 전에 말이죠. 그 전에 또 다른 친구 목사한테 이제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나한테 뭐라 했냐면 네가 잘못했네 막 이렇게 더 열받아. 그만 끊지 않아서.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저한테 성경 구절을 딱 보냈는데 제가 좀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보면 그 말씀이 딱 제 마음을 딱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며칠 지나고 나서 고맙다고 내가 밥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사람들의 백마디 위로보다는 하나님 말씀 하나가 더 강력한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아이고 뭐 어떤 여자분은 자기 하소연하면서 세상에 휴지 한 통을 다 써. 두루마리 휴지를 그냥 얘기하면서 눈물 닦고 얘기하면서 또 눈물 닦고 두루마리 한 통을 막 다 써. 휴지 이렇게 쌓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안 돼. 사람의 위로는 안 돼. 여러분, 자기 이렇게 속 얘기하면 그때는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해주면 좀 위로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지 못하면 다시 또 돌아갑니다. 결국 또 자기 기준으로 돌아가고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결국 또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딱 붙잡아버리면 거기에다 내 모든 기준을 딱 넣어버리면 더 이상 마귀의 통로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처음부터 대놓고 말씀만 말하면 또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가 받을 준비가 안 되면 또 안 되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수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할 때에 딱 시간표가 됐을 때 말씀을 딱 그래서 말씀으로 딱 결론이 나버려요. 여러분, 말씀으로 결론이 안 나면은 또 재발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기도죠. 어차피 우리가 눈을 뜨고 생활하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게 사실은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못하죠, 생각보다. 근데 우리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고 믿고요. 그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나와 관계된 사람을 위한 것, 또 교회를 위한 것, 현장을 위한 것,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게 참 많잖아요. 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하는 사람, 또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방어 무기 5가지, 공격 무기 2가지, 총 7가지죠. 이 7가지로 무장해라. 근데 그 7가지를 풀어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 또 구원의 감격을 누릴 것, 그 다음에 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것, 언약을 붙잡을 것, 그리고 늘 복음으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우라는 거, 그리고 뭡니까? 모든 불신함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 그리고 항상 결론은 말씀으로. 그래야 마귀의 통로가 다 없어집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마귀가 또 타고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무시기도죠. 아무 때나 우리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무시기도. 여러분, 군인이요 싸움을 잘해야 되지만은 이 지시를 잘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없이 혼자서 싸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적 무전기가 필요하다. 이 기도입니다. 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요즘 같은 때에 더더군다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여기 성경에서 경계한 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지금 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세상과 너무 친하게 아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그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마귀랑 친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영적으로 좀 깨어가지고 여러분 항상 깨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한 영임을 알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7가지를 무장하면서 영적 싸움에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